예, 신명기 27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26장까지가 제2부라 그랬고 27장부터가 제3부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부 즉 11장까지에서는 광야 생활의 과거 사건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라 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고,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가 얼마나 더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되겠는가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장은요 언약에 대한 결단식 같은 겁니다. 물론 이거는 27장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행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시사항이고, 이 사항 자체는 이제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제 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키리이다 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더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너는 내게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석회로 바를지니라. 내가 요단을 건너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니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너는 그 돌들을 석회로 바를지니라. 거기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제단 즉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되지 말지니라. 너는 온전한 돌덩어리들로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너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너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아주 분명하게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에발산에다가 돌들을 세우라 그러네요. 에발산에다가 돌을 왜 세워요? 뭔가 기념석이죠. 기념석에다 뭘 하냐면 여기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요. 3절 보니까 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로 발라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라. 신명기 말씀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기록하면서 항상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율법에서요, 신명기에서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기록하라는 말은요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거든요. 기록해서 박물관에 놓으란 말이 아니에요. 기록해서 항상 보라 그 말입니다. 3번 정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서 손에다 메고 눈 사이에 보게 하고 대물에다 걸고 이런 말씀 나오죠. 6장 8절.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문이나 기둥이나 붙이라는 얘기가 말씀들을 붙여서 항상 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라는 얘기죠. 손목에다 메고 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요만한 상자에다가 성경 구절 이렇게 가늘게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손목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고 돌돌돌 감아서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사 때만 붙이고 나와요. 그냥 행사 때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모자가 이제 띠 둘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 사이에 매란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눈 사이에 있게 하란 말 아니겠어요? 보란 얘기죠. 손목에 있으란 얘기는 항상 말씀을 손에 들고 보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어쨌든 말씀을 기록해서 보란 얘기입니다. 또 어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냐면 17장에서 왕에게 말할 때 말한 적이 있었어요. 17장 18절. 앞으로 왕을 세우거든 그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이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렇죠, 항상 읽으란 말입니다. 성경을 베껴놓고 침생을 놓든지 하여튼 이제 가까운 데 놔가지고 항상 읽으란 얘기죠. 성경을 기록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지금 2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돌을 세워서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집에다가 붙이라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이 일상 중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왕에게 성경을 베끼라는 얘기는 그의 통치 행위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큰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맨날 그 돌 앞에 오는 것은 아닐 테니까 일종의 기념석이에요. 기념석. 이 민족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리다 하는 민족적인 다짐과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항상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게 되면 돌을 깎아 할 때 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말입니다. 돌들 위에 어떤 철 연장도 되지 말고 6절 보니까 온전한 돌덩어리들로 제단을 쌓아라 이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별도로 이제 특별하게 제사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깎은 돌을 사람의 철 연장은 되지 말고 온전한 돌덩어리들을 잘 쌓아가지고 제물을 바치라. 누가 그랬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또 그렇게 했죠. 엘리야가 제단 쌓아가지고 주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 연장 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아름답게 만든다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아름답게 억지로 잘 만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하여튼 멋지게 꾸며놓습니다. 멋지게 꾸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가능하면 잘 꾸며놔야죠. 그걸 말은 편의시설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교인이 멋지게 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필요이상으로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 장식 자체에서 어떤 위험이 느껴지도록 만들잖아요. 천주교 성당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강단부터 모든 장식물까지 우상들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은 겸허한 마음 들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분위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어떤 장식품 같은 분위기로서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예표적으로는요. 온전한 돌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이제 꿈에서 보고 한 돌덩어리가 형상을 다 깨부순다 그러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무기처럼 잘 다듬은 것이 아니라 투포함처럼 다듬은 것이 아니라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딱 쳐가지고 멸망시키는데 그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에발산에다 세우라 그랬어요. 에발산에다가 이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희생제는 경배죠. 화목제는 헌신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율법이 경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경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경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도 가장 핵심이 말씀 전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찬송도 물론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모든 한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주의하고 경청하라. 오늘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행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복종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9절에 오늘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건 구약 율법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손색이 없죠.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 자체는 율법이지만 신명기에 기록한 그런 그 말씀의 설교 원리는 신약적인 내용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 중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 둘 다 율법의 핵심을 말하는데 레위기는 좀 유대인에 초점 맞춰 있고 신명기는 내용 자체는 유대인 율법이지만 영적으로 교회에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물리치셨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거든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기본 원리는 물론 회개하고 자백해 용서받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먼저 용서가 있었다 그랬죠.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용서가 먼저 있고 회개가 나중에 있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다만 실제적으로 용서가 행해지는 것은 회개까지 가야지 회개가 행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용서가 이미 있지만은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아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 다 못 박혀 이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도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를 품어야 된다라는 말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은혜가 먼저고 순종이 나중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삶을 보세요. 순종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고 순종했습니까? 은혜 받고 순종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자,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인데 모세가 같은 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더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오면 이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르심산에 설지니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칼과 요셉과 베냐민이며 또 이들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탈리라. 12지파를 말하죠. 자, 그르심산과 에발산을 향해서 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6지파 반은 그르심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선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르심산과 에발산은 이스라엘의 딱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세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켐이라는 지역인데 세켐의 북쪽에 그르심산이 있고 세켐의 남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세켐에 이스라엘 사람 다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반은 이 그르심산 쪽을 향해서 있는 것이고 반은 에발산 쪽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르심산 쪽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쪽에 있는 지파들은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 그르심산과 에발산. 다른 장소에서 해도 되는데 꼭 세켐을 명하신 거예요. 세켐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결국은 세켐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카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칼데아 우르에서 떠나라니까 떠난 거고 하란에서 떠나라니까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니까 간 겁니다. 근데 세켐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줄 땅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언약의 첫 장소가 세켐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켐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의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그렇죠.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세켐에 이르니까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이 말을 처음 하셨어요. 이때 제단 쌓았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한 번 더 이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습니다. 어쨌든 베델이나 세켐 모두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첫 장소가 세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켐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하고 심지어 나중에 남북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의 첫 번째 수도가 세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켐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켐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언약의 결단식을 하라고 말하는 장소에 세켐처럼 중요한 상징적 장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소에다가 명령을 하신 겁니다. 율법을 언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자, 12지파가 섰다 그랬는데 반반씩 나눴습니다. 그리심산의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칼, 요셉, 베냐민, 에발산의 루벤, 갓, 아셀, 스불룬, 단, 납달리.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합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은 레위 지파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파를 배분해 줄 때도 레위 지파한테는 배분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특수 지파,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수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11지파만 배분합니다. 근데 11지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12지파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 지파를 둘로 딱 분리해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프라임 지파로 분리해요. 요셉 지파란 건 없어요. 므낫세 지파, 에프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이 연결됐기 때문에 장자는 율법에서 2배의 몫을 받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게 2지파가 주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레위는 별도로 빼고 요셉을 둘로 나눠가지고 12지파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율법에서 또 땅의 분배에서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냥 요셉이라고 그냥 들어가 있고요. 에프라임, 므낫세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레위가 들어가서 원 12지파를 설명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할 때도 광야를 통과할 때도 레위 지파를 별도로 놓고 12지파를 구성했단 말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업받는 문맥이 아니잖아요. 유업을 받는 땅을 받는 상황이면 이렇게 분배 안 하십니다. 이렇게 배치 안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언약을 향해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특수지파가 어디 있어요? 모두 똑같죠. 제사장지파라고 가지고 우리는 별도로 할 테니까 당신들 따로 복종하시오. 이거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는 마치 특별 계급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목사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일 뿐이고 양육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역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의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위임해 주신 것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말하면 저도 양 아니겠어요? 주님이 양이죠. 우리 똑같이 양이죠.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죠.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분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장면에서는요. 구분할 게 없어요. 심지어 구약시대에 신분을 나누는 구약시대에 마저도 구분을 안 했는데 지금 시대에 구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자권을 가진 특권 계층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 섬긴다고 특별 계층도 없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고 지키는 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특수 계층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특권 계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율법에 복종하는 모습들이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딱 구하면 백성들은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절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 똑같은 형식이 15절부터 26절까지 매절마다 말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합니다. 아까 레위인들은 똑같이 한다면서요. 레위인이 또 선포하네요. 전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역할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레위인이 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선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대표자들이 하니까 나머지 레위인들은 일반 회중에 들어가서 함께 아멘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지키는 말씀들이 어떤 것들인가? 레위기에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나왔고 신명기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율법의 조항들을 다 하면 600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600개를 다 선포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핵심되는 말씀만 합니다. 그럼 10계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10계명을 직접 말하는 건 아니지만 10계명과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들입니다. 핵심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 나온 내용들은 앞에서 신명기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고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내용들이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냐면 1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백성들은 아멘. 백성들이 아멘한다는 얘기는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할 거고요. 만약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저주 받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 받을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저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한 언약 결단식이에요. 말하자면. 네. 우상 숭배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의 소중함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또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부분이죠. 자기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할지니라.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인간 상호 간의 부분, 그렇죠. 인간 상호 간의 부분 중에 가장 첫째가 부모 공경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을 그대로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인간 상호 간의 부분 중에서 부모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를 천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17절에서는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올바로 행하란 말이죠. 이웃에게 유업을 뺏지 말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은 재산의 하나의 척도가 되었어요. 사실 율법에서는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눠주신 것뿐이기 때문에 자기 유업을 조상의 유업의 지게표를 움직이지 말고 자기 유업 속에 살면서 혹은 필요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저당 잡거나 샀으면 환희해에는 돌려주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동서고금 막론하고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은요 땅이 재산 축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난하게 되면 헐값의 땅을 사고, 그렇죠? 헐값의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땅 판 돈을 다 써서 없어지게 되면 소작인으로 들여보내죠. 그러면 너 네 땅 없으니까 내 땅에서 갈고 닦고서 먹고 살아. 대신 나한테 소작료 내. 예전에는 국가의 세금 10분의 1 바치면 되는데 소작료를 50%를 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희해 정해가지고 땅 돌려주고 하라고 다 했지만 그 말씀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제대로 안 지켰고 수많은 율법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웃 상호 간에 탐심으로써 이웃을 망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는 이 소경에게 길을 헤매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불쌍한 자들을 학대하면 더 안 된다는 얘기죠. 불쌍한 자들은 더 돌봐야죠. 특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에 대한 저주도 포함되는 말로 봅니다. 19절에서는 타국인, 아비 없는 자, 과부,
항상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세 계층들,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들, 이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란 말이죠. 그들의 재판을 왜곡하지 말라. 그들이 가난하다고 대충 재판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재판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형제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죠. 형제사랑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매우 강조가 돼야 됩니다.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했는데 이웃사랑을 내가 안 하더라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음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음행의 내용이 되게 좀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악한 음행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레위기 18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양심에 찔릴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 변태 행위들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카나안 땅에 이러한 죄들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카나안 땅에 이러한 죄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별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극악한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정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멸해버렸죠. 오늘날 세상의 죄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멸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악해지잖아요. 자, 24절에서는 이웃을 은밀히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대놓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은밀히 치는 자, 몰래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악하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리고 25절에서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뇌물을 받고 죽인다는 것은 재판에서 뇌물을 받고 잘못 재판을 행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받고 죽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뇌물을 받고 탐욕,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 탐욕과 살인도 율법에서 아주 매우 강력하게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26절에서는 이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고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고 확정하지 않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작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회가 되면 율법에 따르죠가 아니라 난 정말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강력한 의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강력하게 지켜야겠다는 이러한 그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조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밀착하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밀착하라. 그래서 잠언 28장에서도요. 말씀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기도마저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가증한 기도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란 말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많이 하고 작정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위선적 예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위선적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랬죠. 아모스에도 그렇고요. 이제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예배는 정말 잘 드려요. 송아지 양 해가지고 제물은 정말 잘 드려요. 그런데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제물을 받기가 너무 힘들 정도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쭉 봤는데
분명히 앞에 12절 13절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 말한 것은 축복과 저주를 모두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앞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축복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15절부터 26절까지 보았지만 축복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주 얘기만 나왔어요. 그렇죠? 분명히 축복과 저주를 모두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강조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실 축복은 28장 가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핵심이 지금 저주를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주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바로 저주를 말하는구나 라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앞에다 말씀의 비석을 세우는 것도,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에발산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4절에서 그리심산 세우란 말 안 했어요. 에발산을 세우라 그랬어요. 다 저주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저주가 강조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저주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율법을 행하면 복이라고 말하는데,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복을 말하지 않고 저주만 말하니까 뭔가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죠.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저주를 강조하냐면 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평상이기 때문이에요. 복은 평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만히 붙어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뭘 더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만히 붙어있으면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구약적 상황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이것저것 사역을 많이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이웃에게 많은 큰 돈을 들어 구제하고 이래야 복 받는 겁니까? 그런 것도 복 받는 상황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행위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행위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주는 어떻습니까? 저주는 그 하나하나가 특별한 상황들에 죄를 지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두지 않고 이방인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서 복종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스라엘에게 이미 축복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뭔 축복 얘기를 또 해요. 복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님께 밀착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만 하는 겁니다. 대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말하는 거죠.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그러면 저주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상태고 에베소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복 상태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도 별도의 차원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징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